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가운데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시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28장에서 무려 7장을 할애하여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서 그 어떤 부분보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말씀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서 친히 타실 나귀를 준비하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감람산 벳바게에서 거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처럼 메시아로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입성하실 때 이동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승리의 상징이요 늠름하고 강력한 위엄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주로 농사와 짐 수송에 사용함으로써 평화를 상징했던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서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과 겸손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풀어라는 말과 끌고 오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나귀 주인과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참 평화를 주실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이러한 명령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나귀 주인과 나귀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귀 주인은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아무 말 없이 나귀를 풀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푸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말하자 이들은 나귀를 허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귀와 나귀 새끼 같은 소중한 재산,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가장 소중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가장 소중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시간이 가장 소중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휴식이 가장 소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 주인처럼 물어볼 것입니다. 주님, 왜 이걸 가져가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쓰려고 한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물과 자녀와 시간과 휴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흔쾌히 예수님께 허락할 수 있을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동 수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느냐를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1조를 제대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목회자들이 하나씩 타협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11조는 구약 시대에서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물론 당장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게 일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 묵상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렸다고 해서 바로바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늘 삶의 나귀 앞에서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춤하는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의 나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끌려가는 나귀를 보니 묵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나귀가 우리들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귀는 이제껏 육체적인 주인, 즉 부모의 말만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가 알아본 학원과 학교를 가야만 했고, 부모가 시키는 대학교 학과를 가야만 했고, 부모가 추구하는 직장에 들어가야만 했고, 부모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나귀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기독교 가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부모들은 내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이끌고 가냐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들은 내 자녀라. 이 자녀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내 자녀를 나귀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곳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나귀는 자신도 모르는 놀라운 자리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늘 말씀의 나귀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믿음의 부모들이 내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에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부분으로 적용하여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많을 수도 있고 결단해야 할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조준모님의 행복한 나귀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의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